작년에 설교할 때 잊으면 안 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5주 연속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나를 전도한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텐데, 그가 나보고 교회 가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게 되었고,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 때문에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를 전도한 그 사람,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글로 된 성경책을 가지게 된 게 이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나라 글로 번역된 성경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가 이스라엘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이 처음부터 우리나라 말로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글로 된 게 아니지요. 히브리어와 헬라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언어로 그렇게 기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언어를 배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히브리어를 어떻게 배웁니까? 헬라어를 어떻게 배웁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거죠. 다른 나라 언어로 된 그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그 사람들, 그분들 참 고맙구나, 이게 있죠. 거기다가 부모님의 은혜를 잊으면 이건 또 어떻게 됩니까? 엄마 아빠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건 또 어떻게 됩니까? 절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스승의 은혜가 있잖아요. 스승의 은혜. 옛날에는 스승의 날이 정말 큰 행사였죠. 지금은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스승의 날이 정말 귀한 날이었죠. 지금은 사라져버렸어요. 스승의 날이 있잖아요. 여러분, 찬양 복음성가 있었어요. 스승의 은혜는 뭐와 같다고요? 그렇죠.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다. 하늘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학교 선생님, 교회 선생님, 나를 가르쳐 준 선생님, 학교 선생님, 교회 선생님, 그분들의 은혜는 하늘과 같다. 그분들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면, 그분들의 은혜가 얼마나 고귀하면 하늘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늘과 같다.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앙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교회 학교 선생님들, 그 사랑과 그 헌신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잊으면 안 되는 것이 몇 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 그분들의 은혜가 있지요. 저를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왜? 부장 선생님, 반 선생님, 그분들이 얼마나 반갑게 저를 맞이하는지. 저희 가족은 아무도 교회 안 다니고 초등학교 2학년 제가 다닌 거예요. 2학년짜리가 온 거예요. 엄마 아빠는 교회 안 다니니까. 그러니까 부장 선생님, 반 선생님이 저를 참 불쌍히 여겨서 얼마나 잘 챙겨준지 모릅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형들이 있죠. 누나들이 있죠. 고등학교 형, 또 고등학교 누나들이 있지요. 교회 가면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지 가족보다도 더 좋은 거예요. 그 나이에 초등학교 2학년 때 무슨 신앙을 알고, 무슨 기도를 알고, 무슨 믿음을 알고, 하나님이 뭐고 예수님이 뭐고 뭘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신앙의 진리를 뭘 알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 가면 모두가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매일매일 교회 가는 거, 매일매일.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단 말입니다. 오늘 교사 격려주의를 맞이해서 교사들을 격려하며 또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또 어떤 사람은 뭐와 뭐?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니까 두 사람인 것 같잖아요. 목사님 또 교사, 두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 목사와 교사는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목사를 가리킵니다. 왜? 목사는 가르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교사처럼 가르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와 교사가 두 사람이 아니라 목사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누구요? 사도. 둘째는 누구요? 선지자. 셋째는 누구요? 교사. 여기 교사는 뭐냐 말이에요. 조금 전에 봤던 말씀은 목사와 교사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여기는 교사 단독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라고 하지 않고 그냥 교사라는 단어만 썼습니다. 목사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교사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 거죠. 자, 또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교사. 지금 교사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보실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누구요? 가르치는 자. 여기 교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면 초대교회 때 가르치는 교사라는 직분이 있었구나,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처럼 그건 아니겠죠. 초대교회 때는 열악한 환경이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점점 목사는 아니지만 성도들 중에 존경받으며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성도를 뽑아서 훈련시켜서 그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들을 교사라고 말하죠. 교사는 가르치는 사명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참 귀중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 개. 그리고 너희 진주를 누구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에게. 왜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너무너무 귀하고 귀한 보석인데 가치를 모르잖아요. 개 혹은 돼지, 짐승이잖아요. 동물이잖아요. 그 가치를 모릅니다. 가치를 모르니까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거야, 가져가죠,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너는 왜 그러냐? 그렇게 다그칠 것이 아니라 가치를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가치를 알 수 있도록 길을 잘 인도해 가는 거죠. 그 사람이 성격이 나쁘고 본래 나쁜 사람이어서, 본래 본성이 안 좋은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입니다. 가치를 모르니까, 길을 모르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가치를 알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면 그게 된다 말이죠. 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본 원리, 아이들이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유재석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유재석 씨가 초등학교 지나가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 2명, 여자아이인데 2명을 이제 놓고서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뭘 물어봤느냐 하면은 유재석 씨가 그 초등학교 6학년 2명에게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물었어요. 잔소리와 조언. 그랬더니 그 둘 중에 한 명이 아주 명언을 남깁니다.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자, 보십시오.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쁜데, 그 다음에 보세요. 충고는 더 기분 나쁘다. 충고는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잔소리. 그 잔소리 내용이 있잖아요. 그 글자 하나하나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목사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얘기예요. 그게 잔소리인데 내용을 뜯어보면은 나한테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잔소리를 듣는 그 사람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쁘니까 가치에 접근을 못하죠. 기분이 상해버렸는데, 기분이 나빠버리는데 그 가치에 어떻게 접근을 하냐 말이에요. 안 된다 말입니다. 충고는 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안 되는 거. 선생님이 됐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가 됐든지 잔소리를 하죠. 왜? 잘 되라고, 너 잘 되라고, 남편 잘 되라고, 아내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무 효과가 없다니까요. 잔소리가 아무 효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아, 교회 열심히 다녀, 예배 잘 들어야 해, 기도해야 돼, 이런 말은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게 행복하다 느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그랬던 것처럼 교회 가니까 너무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교회 가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이런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해라, 예배 잘 드려다,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된다. 잔소리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환경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나무를 심거나 곡식을 심을 때 나무나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자라는 거예요. 땅을 기름진 땅으로 바꿔줍니다. 물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거름도 줍니다. 그렇게 되면 곡식이 스스로 자라요. 스스로 자랍니다. 스스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좋은 환경,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교회 보십시오. 화면 좀 볼까요? 유치부실, 또 어린이 부실입니다. 어린이 부실에 저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공간이 9개가 있어요. 소그룹 공간이 9개가. 청소년 부실도 보십시오. 저 주변에 소그룹 공간이 9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노회에 교회가 10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노회에.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많은 소그룹을 만들고 그런 교회가 없어요. 없어요. 어디 좀 가보세요. 다른 게 옆에 있는 교회 한번 갔다 와 보셔야 돼요. 이런 교회가 없어요. 우리 노회 100여 개 교회라니까요. 이런 교회가 없어요. 왜 그랬느냐? 이 교회 리모델링 할 때도 어른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생각한 거예요. 아이들 넓은 공간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작은 공간도 있어야 되거든요. 선생님, 교사와 아이들이 서너 명 혹은 4-5명이 모여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죠.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아이들 입장에서. 옛날에는 어린이 주일 그러면 교사들이나 아이들이 율동 연습해야 되죠. 찬양해야 되죠. 짧게는 1달, 길게는 2달 교사와 아이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 때 아이들이 순서를 맡아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게 있잖아요. 부모님들 입장 혹은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죠. 손자와 손녀 혹은 아들, 딸이 이 앞에 나와서 그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엄마 아빠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참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3년 전에
3년 전에 교회 학교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교사들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3년 전에. 어린이 주일날 주인공이 누굽니까? 어린이, 얘네들이 주인공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으로 들어가서 이날 아이들에게 뭘 해주면 아이들이 행복할까, 그 생각을 3년 전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만나영 축제입니다. 만나영 축제는 엄마 아빠도 행복해야 되지만 아이들 입장으로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해주면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할까, 그 생각에서 만들어진 것이 만나영 축제입니다. 만나영 축제 지난번에 있었던 내용 영상으로 여러분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춤추는 분 누구세요? 전날 그 아이들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1시간 반을 정해놨는데 너무너무 흥겹고 재밌어서 거의 3시간 동안 한 거예요. 저 짧은 영상으로 보신 거지만 저도 계속 있었지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도 저렇게 뛰고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교사들 이런 행사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교사의 입장이 아닌, 또 엄마 아빠의 입장이 아닌 아이들 입장으로 들어가서 걔네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니까 귀한 사역들을 우리 교사들이 잘 진행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사 모두를 위해서 박수해 주실까요? 교사들에게 드리는 감사 편지를 영상으로 보겠습니다.